웨슬리 설교 107 완전에 대하여. 본문 히브리서 6장 2절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해설 1784년에 작성되었고 다음에 알마니안 매거진 3, 4호로에 실렸고 후에 위의 제목으로 설교집에 수록되었다. 1739년에서 1785년까지 50회 이상 설교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평생의 일관된 신학 주제였던 성결과 그 동의어인 완전을 설명하고 있다. 1725년부터 시작된 영적 순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의 정의와 이 세상에서 도달 가능한 죄 없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죄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특이하다. 설교문 서론 부분입니다. 본문의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방금 맛본 것과 같이 어린아이에게 맞는 음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의 말씀에서 사도가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완전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의 엄청난 위험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하여 제일 먼저 완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반대에 대한 대답을 한 후 세 번째로 이 반대자들에게 약간의 충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본문 첫 번째, 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천사들과 같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들은 절대로 처음의 위치를 떠나지 않으며 원래의 완전함으로부터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의 타고난 가치는 손상되지 않으며 특정한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여전히 불이 켜진 등잔 같으며 모든 사물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그들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아려야 할 수많은 것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 본질 안에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틀릴 수 없는 이해력에 의해 모두 충실히 조절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거기에 더하여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순간에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선하시고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이해가 받지 못하고 실수가 무지처럼 자연스럽고 부패하기 쉬운 육체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약하고 사악한 기관들의 매개 없이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말합니다. 사람의 이해에 의지하는 그의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은 많든 적든 그의 이해와 감정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육체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천사와 같은 완전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람이 부패하기 쉬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담과 같은 완전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순수했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심지어 거룩한 천사들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아담의 이해는 천사들의 그것만큼 깨끗했으며 그의 감정 또한 천사들처럼 일정했습니다. 이것에 힘입어 아담은 항상 옳은 판단을 했으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항상 올바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로 이러한 경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많은 실수들을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는 항상 나쁜 감정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항상 올바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그의 현 상태로서는 더 이상 천사들과 같은 완전은 물론 아담과 같은 완전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영혼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완전은 무지와 실수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결함들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잘못된 말과 행동이 종종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감정도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오류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마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도 많든 적든 여러분들을 높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판단의 실수는 나의 행위에 때때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에 있어서도 때로 잘못되는 것과 같은 더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도 많든 적든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패하기 쉬운 몸으로 남아있는 동안 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많은 결함들이 나의 영혼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날까지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경우에 아담이 낙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법과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주어진 법을 위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저는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잘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 관하여는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에 현재와 같은 결점을 통하여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하기 쉬운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혼과 정성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총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의 겸손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보다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향한 그의 모든 심정과 그의 모든 감정과 그리고 그의 모든 성향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그 어떤 악한 감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좋은 감정이나 기분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완전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단어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집합체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기 위해 믿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로 연합케 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관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죄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성 베드로는 그것을 같은 의미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완전은 마음의 거룩함으로부터 생겨나는 내적이며 외적의인 삶의 거룩함, 즉 우주적 거룩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일 그 어떤 표현도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탁월한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들이 오래전에 세례를 통해 성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봉헌된 그것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성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 체제가 끝장에 있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은 찬양과 감사의 희생 제물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라고 불리는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으며 뿌리뿐만 아니라 가지들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전에 대한 또 다른 서술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상 가장 보잘것없는 낮은 가지에 불과하며 또 위대한 구원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완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의 첫 번째 파트 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문 내용이고요. 이제 본문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완전에 대한 성경적 설명에 대한 몇 가지 반대들에 대해 대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완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에 관한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완전을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울 근거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희망의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매우 명확하고 완전한 약속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그리고 약속의 형식이 아니고 명령이지만 똑같은 표현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어떠한 말씀도 더 이상 이보다 강력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약속도 더 이상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명령으로서의 약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복음의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무제한적인 약속, 즉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말씀은 모든 명령을 약속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기에서도 이 명령은 약속과 같은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질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단언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랑과 그에 의해 이끌어지는 다른 기질들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약속과 같은 말씀이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할 것이며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이끌려지도록 준비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인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만일 우리 자신이 원하고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을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주리라고 한 번도 마음 먹지 않은 것을 받으라고 부르시고 우리 같은 무력한 피조물을 조롱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 영과 혼과 육을 흠없게 보전하시리라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들려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똑같은 축복을 기대하도록 격려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 또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들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30편 8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천사의 말이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도 이 경우에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5, 26, 27절 똑같은 말씀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스가랴에 의해 선언됩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는 말씀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에서 75절 이 약속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라는 요구를 미연에 제거할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첨가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겸손으로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것은 그 본성 자체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죄 많은 육신에 있는 동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모순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의 안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여러분이 만족해하는 대부분의 것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실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경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의 실수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매우 많은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은 완벽하게 바르지 않은 기질이나 열정에서 오는 어떤 것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공포나 혹은 근거 없는 희망, 비이성적인 사랑과 비이성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앞에서 서술했던 완전과는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논의된 글과 상반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대해 내가 깨달은 죄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율법을 자발적으로 범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위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이 말하기를 모든 죄는 율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대한 모든 위반이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니라 성 요한으로 하여금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증거해 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낱말의 충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말에 대한 의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절대로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한 의미 안에서 생각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계속해서 쓰여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많은 육신에 머무는 동안에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죄 많은 육신이라고요? 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애매하고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잘 살펴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런 것에 관한 권위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즉 성경 안에는 죄 많은 육신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게 부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몸도 혹은 어떤 종류의 사물도 죄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영들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에서 죄가 머물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피부 속에나 혹은 근육이나 신경이나 혈관이나 혹은 동맥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죄가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그 외 다른 어떤 뼈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만이 죄가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말하기를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들은 수많은 경솔한 영혼을 속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의 육체는 그것이 영혼을 의미하지 않듯이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은 이들 모두 히브리서 11장에서 성 바울이 언급하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바울 자신이 증언하듯이 실제로 그들이 육신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이 표현은 불신자들이나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의 이유를 주목해 봅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그 몸에 머무는 동안에 그 영혼을 성화시킬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확 트인 바깥 공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요? 벽돌이나 돌로 된 벽들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 육체와 피의 벽돌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성화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을 쉽게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에 있는 동안에 죄로부터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된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우리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논쟁거리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은 그렇게 빈번하고 충분하게 대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으로부터 취한 논쟁은 수백 번 반복하여 대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온 그럴듯한 반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살아있는 증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 살아있는 증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지어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완악합니다. 나아가 위대한 구원의 진실한 증인들도 적은데 참으로 적다고 말했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더디게 믿습니다. 둘째, 스스로의 영혼을 속이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열광적인 상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하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론에 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상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상상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룩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셋째, 한때는 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 마음에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능력은 쇠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감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사랑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과 공포에 의해 빈번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겨우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경건하고 양식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몇몇 자녀들을 한때나마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모든 거룩함과 행복을 즐긴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잠깐 동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계속되도록 결코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단지 보류된 것이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는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어떤 은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선물에 관해서 어떻게 반대되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편의 천국에 대하여 그의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에 관하여서 예외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상상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루 동안 주시듯이 50년 동안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인자하심이 계속되도록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언명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한 후 누가 즉시 마치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목적인 것처럼 그들 안에서 이것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첨가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영광스러운 약속, 즉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그리고 너희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선포한 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덧붙이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지만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실 때까지 그 상태로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방해도 없이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단지 하루만 즐겼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숨을 쉬면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조용하게 증거했습니다. 라고. 경험으로부터 나온 반대들 중에 전체적으로 제일 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간에 모두 좀 더 멀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거슬러 나온 그 어떤 반대들이라도 관역을 빗나가 엉뚱하게 내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문제 바뀝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완전에 도달했고 또 만일 그들이 앞에서 주어진 9개의 조목에 대한 설명에 대답을 한다면 어떤 합리적인 반대도 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비난에 대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답하는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은 계속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다른 곳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견해는 심지어 육체와 피가 연결되어 있는 영혼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결함으로부터의 자유까지도 너무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서 주어진 기술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 이해의 약함을 허용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바로 이날의 성경적 완전에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신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였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완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충고를 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완전에 도달했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반하여 그리도 미친 듯이 화를 냅니까? 나는 이보다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을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앞에서 비춰준 모든 빛의 관점으로 이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불쾌하거나 끔찍한 것을 포함하였는지 아닌지를 잘 보십시오. 또한 그것이 그 어떤 합리적인 피조물 안에서 그런 증오나 공포를 자아내도록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대관절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완전에 대하여 그런 혐오를 가져야 합니까? 왜 여러분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과 오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줄어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온 마음을 그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여러분은 그들이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밉살스럽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워할 적당한 대상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태양 아래에서 가장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포를 몰아내기에 적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가장 고귀하게 바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동안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애정, 그 모든 감정과 기질을 가지기를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여러분은 이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을 여러분의 안에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나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 축복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완전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합니까? 이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후손들이 이것보다 더 추구해야 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체를 갖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완전에 대하여 그 어떤 합리적인 반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기질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것을 즐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더없이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이것과 비교하여 무엇을 더 바랄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즐길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변하는 것밖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우주적인 거룩함, 즉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것을 싫어합니까? 왜 여러분은 이에 반하는 어떤 선입견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우려를 가지고 그것을 관찰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하나님의 전체 형상과 의지를 내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모든 점에서 그런 합치에 알맞은 외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은 이보다 더 호감을 주는 어떤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습니까?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은 이 온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완전을 바라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을 다양하게 하여 완전이란 영과 혼과 몸이 철저하게 성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싫어할 수 있으며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싫은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선의 순간 안에 여러분의 바램이 시종일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과 일치합니까? 모든 믿음, 모든 자비, 그리고 모든 사랑과 여러분 자신이 일치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한때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졌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창조자,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은 이성적인 예배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인류의 적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싫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은 이 안에 자연스럽게 함축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합니까? 환원하면 우리의 모든 사고와 말과 행동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물로서 드리는 것을 왜 두려워하거나 싫어합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임을 확실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나는 괴롭습니다. 왜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합니까? 죄는 지옥 쪽에서 보면 가장 큰 악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죄로부터 전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천국 쪽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서 가장 열렬하게 기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란 알려진 율법을 자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죄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합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와 그 하는 일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죄를 뿌리 뽑고 죄로부터 전적으로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놀랍게도 완전에 대한 반대자들이 완전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관점에 두었을 때 더욱 열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 우주적인 거룩함, 전적인 자기 헌신, 영과 혼과 육의 성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삼아 바치는 것, 이 모든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 우리도 죄, 아주 작은 죄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에 있는 의미 있는 구절과 비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 디아볼루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인간 영혼 시로부터 몰아내었을 때 디아볼루시는 이 성 가운데서 작은 한 부분을 가지게 해달라고 임마누엘에게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는 벽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만이라도 가지게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 치의 땅이라도 가질 수 없다. 그의 발의 밑창조차도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전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노인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조직을 완전히 전복하듯이 여기서 진리의 힘이 그를 이긴 것이 아닙니까? 가장 명백한 방식으로 완전을 옹호하기 위해서라고요? 만약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증오합니다. 나는 불과 검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뒤져서 그것을 추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격렬합니까? 여러분은 하늘 아래 이것과 맞먹는 잘못이 또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내가 거의 경로해서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재단과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의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 싸웁니까? 여러분에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싸웁니까? 여러분의 자유와 생명을 위하여 싸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죄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죄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에 왜 그렇게 폭력적입니까? 만약 우리가 잘못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참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즐기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이 구원에 대한 그 기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우리가 정복하기를 기대하는 그 적들에게 저항하는 데 힘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승리를 단념하도록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논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구원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실수 안에서 행복, 그들의 실수 안에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견이 옳거나 틀리거나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질은 부인할 수 없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지, 구원하시는지, 또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